조셉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 비엔나에서 연주가 될 때 하이든은 몸이 아파서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휘자는 멋지게 이 곡을 지휘했고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지휘자는 뒷좌석에 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박수를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저 뒤에 발코니에 앉아 계시는 하이든 씨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이 청중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든 것뿐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는 실제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곡을 작곡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질문에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곡을 드릴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제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곡이 그래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1장 16절 18절에 나왔던 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도의 문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축복의 기도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 마지막에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편지의 중심이 되도록 에베소서의 가장 가운데 부분, 오늘 이 본문에 다시 기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며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교우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3장 앞부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가진 계시의 비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을 초월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기도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그가 가졌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에 대한 위임,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이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부모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이 무엇인가? 땅에 있는 족속은 이 땅에서 여전히 전투 중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족속은 이미 승리한 천상에 있는 교회, 먼저 떠난 교우들을 말하겠죠. 다시 말하면 먼저 떠난 하늘에 있는 교우들이나 이 땅에서 아직 싸움 중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나 이 모든 가족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버지라고 칭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한 하나님을 믿는 귀한 형제자매로 인식한다는 그러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인 1장 3절에서 이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2장 18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 3장 12절에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의자가 처음 들어올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초창기에는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강당에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이렇게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앉아 있고 설교를 들을 때도 앉아 있는데 기도할 때만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근데 호주교회 가보면 또 이상합니다. 거기는 기도할 때도 앉고 또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앉는, 찬송 부를 때 일어나요. 그래서 찬송과 전주가 끝나면 일어납니다. 호주교회는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때요? 한국교회는 시작할 때 일어나고 끝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주 목사님을 한국에서 한국교회에 좀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저를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셨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배 끝나고 묻더라고요. 언제 일어나는 거냐고, 한국 예배는. 그래서 처음과 끝에 일어나는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네요. 왜? 그래서 제가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서서 예배드리는 그런 의미다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어쨌든 우리는 처음과 끝에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서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서서, 이 선단 자세는 경건한 자세죠. 사실은 여러분, 높은 분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한 물건을 받을 때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어선다는 것은 경건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는 것은 겸손과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영혼을 쏟아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건강, 자녀, 가족들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든 잠시 거꾸로 돌아가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운명 앞에 있지만 바울은 조금도 그거 위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거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장 멋진 기도의 제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다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멋지고 수준 높은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그 기도의 내용은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7절 앞부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 이게 성령이죠. 속사람이 뭔가?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지역은 헬라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의 사고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의미했어요. 이성, 옳은 것, 틀린 것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이 감정에 민감한 것, 양심에 민감한 것, 나가서 실천하는 의지, 이것을 속사람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아는 것은 적어도 의지는 강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의지가 너무너무 약한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 기도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묵상해 보았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초월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초월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또 내 마음에 계신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내재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마귀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질문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미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또 계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여기에 쓰인 이 성경 원어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계신다, 거한다라고 할 때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일시적으로 잠깐 거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다시 말하면 관광 비자 가지고 며칠 호주 왔다 가는 거 이런 걸 말하겠죠. 그렇죠? 별로 그렇게 여기 집착이 없고 여기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제가 주보에 기록한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로이케오라는 이 단어는 영구적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이제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이 카토이케오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감기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오가는 질병들이 우리에게 잘 걸립니다. 자꾸 우리 신경질적이 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작은 시험에 막 넘어지고 이렇게 돼요. 나 건강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해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카토이케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죠. 이것 사모하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평생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터 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예방의학자는 우리가 건강하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적절한 음식, 둘째는 적절한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나쁜 습관 고치기. 예를 들면 늦잠 자기 혹은 또 술, 담배, 무절제한 삶, 게으른 삶, 이런 습관들을 고쳐라.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50%밖에 되지 않고 50%는 건강의 비결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 건강해요. 그러나 사랑이 결핍한 아이들은 자꾸만 아파요. 자꾸만 질병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시려면 사랑하십시오. 건강하시려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속 사람의 건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갈등을 넘어서는 인종을 초월하는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이 됐어요. 그럼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서로 달랐고 서로 갈등이 있었고 서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우리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우리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속 사람이 강건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또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17절 하반절부터 1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먼저 이 교우들의 사랑이 기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이 교우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사랑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뿌리내린 나무, 잘 지어진 집, 이렇게 비유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워지고 사랑의 토대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래 한국에서는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여기에 항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 때문에 기독교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을 느낍니다. 물론 아쉬움이 있죠. 호주와 같이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포럼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기준 없이 교회에 통보하는 점들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세상에 보여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볼 때 저 자신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큰 빚을 진 사람인데도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고 또 가정 신학을 연구하면서도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도 잘 고백도 못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자주 보여주지 못하는 전형적인 그러한 전통적인 한국 남성이 바로 나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넓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자. 그래서 결심하고 성도들을 위해 참으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이 1년 한 9개월 정도 이제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을 가르칠수록 사랑의 실천이 부족한 목회자라는 사실에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우들의 장례가 좀 자주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천국으로 보내드릴 때마다 내가 과연 목사가 맞는가 심한 자괴감이 제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찾아뵙고 좀 더 사랑해 드렸어야 되는데 바쁜 사역을 핑계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회개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만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는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참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생기고 있고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힘든 고비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그리고 참으로 깊이와 높이,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함할 만큼 넓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건질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늘로 옮길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까지 내다보시고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손 만대까지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짧지 않은 목회를 통해서 부모나 할아버지 이런 신앙 좋은 이 선조들 덕분에 축복을 받는 후손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구절, 로마서 8장 37절 39절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고대 주석가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새로 이 나무가 땅속에 박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깊고, 십자가의 세로가 하늘을 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높고, 십자가의 이 가로막대기가 마치 여러분 온 세상을 환영하는 것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와 함께 알 것을 위해 기도해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는 사랑이 참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교회도 잘못이 있을 수가 있고 교인들도 이상적인 모습에서 떨어져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규모로 함께 교제하고 식사로 함께 나누는 이런 만남들을 여러분 좀 더 열심히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다락방, 사랑방 모임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이 사랑의 차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ulln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참 많이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 2장 9절부터 10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다음 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자라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충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채워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충만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참으로 이 성숙을 향해 나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까지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성장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사모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구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은 참 원더풀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실지 7단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까지 역사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역사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역사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수가 있다. 7단계로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능히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로부터 땅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3번 치고 그쳤던 요아스 왕을 기억하십니까?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5번, 6번 쳤으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 이 천능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신부로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평생 사역을 하셨던 대천덕 신부, 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가지고 찬양곡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만들어진 찬양곡이 있어요. 우리가 배송으로 설교 후에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참 멋진 구절입니다. 여기 더 넘치도록 능히,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휘파라파리스라고는 이 단어는 바울이 만들어낸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상급. 다시 말하면 측량할 수 없는데 최상급이죠. 더 크게,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너무 절망적으로 보이고 너무 우리가 앞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으로 더 크게, 더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제 사랑에서 능력으로 기도가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사랑을 알게 하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위해 그는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표현이 이 짧은 에베소서에 11번이나 등장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몸의 지체에서 머리 안에서 또 몸 안에서 또 신랑 안에서와 신부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화의 공동체 안에서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광이 무궁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처럼 무궁하기를 위해서 성적으로 기도를 끝내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사랑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충만까지 자라가고 성장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오.